저번 주일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기록할 시대적 상황을 보면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 그래서 네로 황제로 인해 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던 사자밥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짐승의 밥으로 끌려가게 되고, 말에 찢겨서 죽게 되어지고,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창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극한 순교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 잠깐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열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게 되는 고난이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참는 것이 복이다.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아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대 세상으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에 칼처럼 양날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구조가, 자,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1장 19절에 내가 본 것. 자, 본 것은 몇 장이라 했습니까? 1장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초대 7교회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는 장차 될 일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7장 이후에 일어날 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재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에 중심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머리에 딱 두고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꿰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는 말씀이요, 회복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했습니까? 1장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1장에 논다 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장면. 그 다음에 2장 3장은 초대 7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5장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보좌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자, 4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5장은 예수님의 보좌.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자, 6장은 일곱 인의 환란입니다. 일곱 인의 환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것이 종말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붉은말, 흰말, 그 다음에 검정말, 정황색말, 그 다음 순교자, 지각변동, 큰 지진, 이런 사건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깨어날 마지막 날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추수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그래서 7장에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을 치는 작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를 친다? 인치는 사건을. 앞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7인과 뭐가 나옵니까? 7 나팔재앙, 7 대저 진도지. 앞으로 점진적인 환란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눈을 들라 깨어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666일을 가진 적 그리스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흑암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강력한 재앙이 오기 이전에, 7 재앙이 오기 이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성령이 인치시는 작업이에요. 성령이 인치시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린다는 겁니까? 안 버린다는 겁니까? 안 버린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왜? 앞으로 저희는 조금만 지나면 뭐가 오니까 7 나팔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팔재앙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7 진노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서 선별하시는 그 작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8장부터 9장, 10장은 뭐가 내용입니까? 7 나팔재앙입니다. 자, 7 나팔재앙이 부러지는데, 자, 이 7 나팔재앙은 앞에서 6장에서 말한 7인의 환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연물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 나팔재앙이 오게 되면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는데, 이 나팔을 부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 강, 별, 하늘의 별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3분의 1씩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자연이 뭐가 된다?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강도 3분의 1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버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다 살 수 없는, 수목들, 하늘의 별들까지 다 3분의 1씩 문제가 생기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5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항충이 땅에서, 무중경에서 항충이가 올라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을 시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뭐를 준다? 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들림받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재앙이 오긴 오지만, 5째 나팔을 불게 되면 재앙이 오긴 오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찾아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이 8장에서 10장 사이에 일어난 7 나팔 재앙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11장, 자, 여기서 보세요.
일곱 나팔 쥐앙에서 몇째부터 분별이 된다? 다섯째 나팔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가 구별되어지는 사건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 정인의 사건입니다. 두 정인.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두 정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바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바라는 그런 강력한 권능 있는 사역자들이 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역자가 나오는데, 그럼 개인 어떤 한 사람을 칭하는 말씀이냐, 어떤 두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강력한 영성을 가진 한 두 사람을 칭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칭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두 정의는 교회와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적 전쟁을 많은 수행하는 교회.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큰 바벨론 원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뭐하는 충돌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참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탄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종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때 사탄은 자기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때에 두 정인, 하나님이 강력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몇 장에서 기록 논다는 것입니까?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는 1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자, 12장을 보게 되면 이 12장은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입니다. 그 말은 구속사의 진행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구원하시는가, 타락한 인간을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타락, 구원, 심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 원수마귀를 멸하는 사건, 원수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건, 타락한 마귀를 하늘에 보좌 루시프를 두지 않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사건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왜 그런 구속사 이야기를 보여주나, 지금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 같은 모세와 같은 영적 있는 능력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성도들을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강력한 구원의 역사, 추수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구속사의 진행에 왜 그러면 이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란이 와도 환란을 이기는 교회들로 세워가는 장면이거든요. 왜 그럼 이런 고통이 왔고 환란이 왔고 슬픔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12장에서 타락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12장이 되고, 자, 13장에 가서는 짐승장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짐승,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잠깐 그들에게 허용된 기간 동안 자기의 힘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13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14장에는 14만 4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처럼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맞이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14만 4천이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 새 노래, 언약의 노래.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15장에 보면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면 15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진 장면입니다. 여기서 14장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4장에서는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는 부르는 노래에 대한 천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겠습니까? 영적인 숫자겠습니까? 영적인 숫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6절로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4장. 자,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복음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영적 대결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6절로 여러분이 7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5장과 16장에 일어날 7대접 진노 재앙을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앞으로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일어날 뭐다? 예고편. 이제는 4절,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첫째 천사가 이제는 말을 하고 둘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셋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말을 할 때에 7대접 진노 재앙이 쏟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뭐했다?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7대접 진노 재앙입니다. 자, 7대접 진노 재앙은 누구만 당하는 재앙이냐냐? 누구만 당하는 재앙이냐면 불신자들만 당하는 재앙입니다. 자,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14장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의 1절 앞부분 보면 그분들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라는 사건이 이미 7대접 진노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뭐 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불별, 그러니까 구별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딴 지역에다 이제는 구별해 놓으셔서 이제는 선별해서 인도를 해주시고 또 한쪽 면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 면을 보여주고 저쪽 면, 카메라가 2대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불신자들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4장 이하부터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5절부터 7절,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7대접 진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장 16장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큰 바벨론 성이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7장 앞으로 18장에 기록되어질 바벨론 큰 성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우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말 거다? 멸망할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을 위해 준비한 장소입니다.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장소인데 지금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이제는 어디에 사탄은 우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큰 바벨론 성들은 다 파멸할 것이다. 그것이 몇 장이다고요? 17장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셋째 천사의 말을 하면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혼인잔치에 대한 개념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9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고, 우상을 즉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져서 그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는 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혼인잔치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9절로 11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즉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흰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상을 경배한 자나 즉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원수귀신 모든 것도 어디에 던져질게 되느냐,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19장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어디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불못으로 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장, 우리가 12장 구속사에 총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했고, 13장에는 짐승 마지막 원수마귀가 발악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도래한다는 이야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모세 노래를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유리바다 건너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구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장 안에서 세 가지 주제에 달라고 나눈다는 거죠. 15장 16장 일어날 이야기, 그 다음에 17장 18장 일어날 이야기, 19장 20장에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첫째 천사의 말, 둘째 천사의 말, 셋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미리 예견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은 이 땅이 새로워질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첫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서 사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첫 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첫 소가 다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테마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